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 논단 비평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진영 씨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박진영 씨를 좋아했다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박진영 씨를 좋아합니다. 아마도 안티가 많지 않을 겁니다. 말을 만들지 않고 또 말을 잘 하지 않고 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말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그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입증해 나가죠. 어릴 때는 파격적인 그 패션, 파격적인 음악 장르를 가지고 나와서 음악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더니 무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제재를 해서 이렇게 얘기는 너무 음란하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뜻이었다. 뭐 이러면서 중간에 한 번씩 설명해주고 나가는,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많은, 그야말로 IQ가 높은 사람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목적지향적으로 일을 해 나갑니다. 나는 춤을 60대에도 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몇십 년을 해오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일주일에 5일을 가를적 단식을 하고 그 간헐적 단식을 위해서 아침 저녁에 아몬드 몇 조각 혹은 김 몇 조각, 칼로리가 높지 않은 거 그렇게 먹고 견뎠다. 점심도 과하게 먹지 않고 한 끼 이렇게 먹었다. 이런 삶 멋집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죠. 목적지향적인 이런 삶이 사람을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공산국가를 만든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서 성공한 기업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많습니다. 깡패도 있습니다. 깡패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를 올라가죠. 그리고 똑같이 하는 얘기, 그 위치에 올라가면 똑같이 하는 얘기. 허망이 지금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는데 그 위치에 올라가면 똑같은 이야기, 그걸 지금 박진영 씨가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그 방향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기독교뿐이 아니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식도 그렇고요. 많은 종교가 그렇고요. 미신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게 나의 근거야, 나의 본질이야, 나의 본성이야, 이것이 내가 찾고자 하는 거야 라는 쪽으로 결론을 맺게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장르, 기독교라는 종교라는 장르가 그것을 그 범주 내에서 그것을 정하게 되죠.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사단이 미치지 않겠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숨 쉬고 있으면 미친다니까요. 대단한 걸 발견하고 대단한 결심을 했어도 숨 쉬는 동안 계속 그런다니까요. 누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왜냐하면 시험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죠? 왜 그 목적으로 가셨을까요? 보인다니까요. 제자들에게 남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예정된 섭리를 이루고자, 창조의 섭리를 입증하시고자 보이시는 겁니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주여로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이 와서 먹을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험에서 구해줄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명성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거기 미역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라. 그걸 내가 쥐고 있다. 이게 내가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쥐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말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그러는데 이 말씀이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좌표가 되고 또 에너지가 되고 이끄심이 되고 그런다는 말인데 그 말에 아니고 그 말도 포함됩니다. 예, 그 훌륭한 얘기죠. 이미 디모데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걸 포함하는데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해가 뜨면 열만 있습니까? 빛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광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럼 열만 느끼세요. 빛, 그럼 빛만 느끼세요. 뭐 광선만 느끼세요. 지금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외에도 숨겨져 있는 게 많아요. 곡식에 비추면 곡식이 자라난다고요. 곡식이 빛 때문에 된다. 뭐 그렇게 봐도 되죠. 태양이 임하니까. 그런데 태양이 임하지 않은 다른 LED 광명으로
식물 재배하는 그 시스템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태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구나. 이렇게 연구돼야죠. 왜? 그게 당연하죠. 마땅하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가지입니다. 발견한 게 몇 가지지만 앞으로도 뭐 태양빛만 가지고도 발견할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태양풍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태양이 빛과 열만 있는 게 아니라 광선이 나오는 그 태양풍,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막고 있는 거죠. 지구에서부터 나오는 이 자전, 공전하면서 나타나게 돼 있는 이 에너지가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천재이지만 화성에 가서 나라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겠다. 근데 태양풍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건 어려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천재인 일론 머스크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발견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이 점점점 발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보죠. 그건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발견되는 거고요. 본질,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언전하셨어요. 왜냐하면 창조의 섭리를 선언하시는 분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됐다니까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존재를 알고 깨닫고 실존적으로 이것을 입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이게 완벽한 복음으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언을 가지고 여태껏 선민으로 이어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근을 해서 조절을 했죠.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열심히 지켰다. 오케이. 지켰다. 안다. 역사를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땀날까봐 뛰지 않고 말 타고 쫓아오는 적을 피하질 못해요. 땀날까봐. 뛰다가 땀 흘리면 저주를 받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난 죽겠다 차라리. 뛰지 않아요. 겨드랑이 들고 걷는다니까. 말 타고 와도. 그 정도예요.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영생을 못 받아요. 그 왜 그러냐? 몰라요. 확신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로마서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헤맸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율법이 마침 그리스도거든?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내가 열심히 내 의를 쌓고 있으니 지옥하는 거다. 그러니 그거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니 그것을 온전히 얻어라.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이 어떻고 또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구원에 이르는 거다. 의로워지는 거다. 왜? 말씀에 이렇고 그렇게 뚫어지게 알잖아. 매일매일 암기하고 매일매일 그걸 확신하고 확인하고 점검을 받고 그것 때문에 묵상도 그렇게 하지 않냐. 오케이. 그 원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를 깨닫는 거다. 그게 안고 있으니 자기 의만 쌓고 있는 거다. 열심히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은 그들의 문화예요. 그들의 삶이고 그들 자신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 없이 뭘 대고 버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게 자체니까. 네. 우리 민족이 뭐 설 때 떡해 먹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러고 싶어서 하고 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그게 뭐 기념할 수 있는 날이고 그래서 그날을 기려요. 그날 버리면 뭐가 되냐?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것만 수도 없이 많아요. 입는 거, 먹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뭐 교육하는 거, 교육도 뭐 종류가 많고요. 뭐 옷 입는 것도 옷도 뭐 어떻게 만들어라부터 많고요.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라 듣고 이건 먹어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얼마든지.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오줌을 눌 때마다 난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이거를 하루에 몇 번이고 깨달으라고 할례시키는 거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찾으라고 주신 의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근데 그걸 찾지 않고 자기 의만 쌓고 있으니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너의 삶이 있으니 좋다. 자기 의를 쌓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의, 죄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의, 죄와 관계없이 되는 그 의, 그 일을 이루어라. 그 이루는 게 뭐냐? 율법 행한 것이 좋다. 핵심이 빠졌다. 확신하고 고백해라. 그런 완벽한 믿음이 된다. 이러고 율법을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말씀, 이것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왜곡해서 확신과 고백이 믿음이라. 확신과 고백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행하고 있으니 확신과 고백으로 완벽한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확신과 고백을 믿음이라는 전제로 하니까 모든 인양이 나오는 거지요. 이제 확신과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준 완벽한 믿음을 위해서 준 그런 선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세상이 다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리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창조의 섭리, 예정된 섭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얻었든지 무엇을 행했든지 무엇을 안 해도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나는 게 육체는 영에 구하는 몸이기 때문에 육체가 거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뭐지? 어디서 왔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 놓고 결정을 해요. 여태껏 배워왔던 대로, 선배들이 얘기했던 대로, 불교, 석가모니, 이렇게 된다고요. 여태껏 생각했던 대로, 이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여태껏 생각했던 대로, 뭐, 힌두, 그런다고요. 여태껏 생각했던 대로 상제, 이런다고요. 여태껏 생각했던 대로, 들어왔던 대로, 조상님, 이런다고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결정은. 그 외의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외의 것만 봅니다. 성공한 사람이니까 맞을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죠? 저 사람은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가치가 오를 거야.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종교성이라 그래, 종교성. 종교성에 빠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무조건 그건 아간죄로 끌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욕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언제든지 얘기했어요. 흠모할 것이 없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다. 예. 사도 바울도 흠모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 외모며 이런 게 흠모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니까. 잘생긴 것들 아무리 그래봐야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도 어떻게? 부럽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잘생긴 것들은. 부럽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본질적인 문제로는 내 존재의 가치를 정하는 데는 이거밖에 없어요. 실존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니까. 내가 이 박진영 씨를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그 사고 가치가 일관성이 있고 목적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대. 예, 그럼요. 그걸 알고 있으면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지 않았고 성공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때 폭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본질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가가 삶에 나타날 때 그게 이제 폭발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삶이 가치관이고 이 삶이 실존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가늠하는 방향타, 키예요. 결론입니다. 제 간증하고 이 박진영 씨의 이야기를 계속 듣겠습니다. 저를 이뻐하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아기 때 돌아가셨어요. 몰랐습니다. 집에 갔더니 슬퍼요. 옷을 민망한 옷을 입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슬퍼합니다. 그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슬퍼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돌아가셨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른이 모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릴 때니까.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뭘 잘 되는데 그런 사람은 운동권들이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주사파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참 답답한 거죠.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러고서 고민해서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니? 내가 생각한 거니까 그래? 그럴 때 한 말씀만 안 하시더라고.
그럼 돌아가셨다는 게 뭐냐니까 죽은 거래. 죽는 게 뭐냐니까 말이 없어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아, 이거 비밀인가 보다. 그럼 내가 보기에는 그 죽음이 두려운 그 현상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왜 죽음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왜 숨기고 있지?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반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죽는 거 반대는 살고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고민을 했어요. 4살 때 일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이에 이거는 아저씨, 아줌마들은 몰라. 안 가르쳐 줄 거야. 우리 아버지도 안 가르쳐 주잖아?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애기들 이뻐하잖아. 나는 애기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봐야지. 그때 그 나이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순수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순수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성을 따른다는 겁니다. 본성. 창조의 섭리를 따라 만들어 놓은, 불어넣어 주신 심령, 그 본질을 따른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예. 당신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속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끌림으로부터 오는 그 이끌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입니다. 선한 마음이에요. 이럴 때 나타나는 행동, 이럴 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실존입니다. 마음이 결정해 행동합니다. 좋아야 하는 거고 싫어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없어도 원하면 해요. 그게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오는 걸 그대로 받는 것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이야기한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지식과 관계없다는 본질적인 얘기예요. 경험과 관계없다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인생이 뭐예요? 하하, 귀엽다. 하하, 웃어. 몰라도 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글쎄다. 글쎄, 그게 뭘까? 궁금증 주시고. 할머니들은 몰라도 돼. 이 녀석 별걸 다 얘기하네. 뭐 이렇게. 내 인생 4년이 지났고, 4년 동안 알고 지났는데, 이제 2년 동안 물었어요. 6살쯤 됐을 때. 지난 할아버지한테 또 물어봤어요. 비료 포대를 젓고, 명주실로 그 포대를 감싸고, 뿔테 안경, 약간 기스가 많이 나. 솔직히, 스크래치가 많이 난. 그렇지만 완전히 까만 태였을 텐데, 약간 희게 보이는 듯한 뿔테 안경을 쓴 할아버지가 이빨 빠졌고, 예, 빼짝 마르신 할아버지가 비료포대를 지고 올라가다가 제 얘기를 듣고 내려놓아요. 언덕이었거든요. 산동네 살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다 그랬지만 저희는 그중에서 제일 위에 거의 윗마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언덕을 넘어가시는 길인데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가시다가 서더라고. 몇 발짝 더 가셨으니 꼬마야 이리 와봐. 그래서 예, 진짜 궁금하니? 예. 인생은 말이다. 땀을 닦으시면서 인생은 말이다. 사는 걸 말해. 그래서 아, 사는 게 인생이구나. 살다 보면 말이지. 뺏고 빼앗고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사는 거다. 진작에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머릿속에 그걸 쑤셔 넣었습니다. 확! 이거 놓치지 말아야지. 어른이 한 얘기니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엔 몰라. 그때 알았어요. 아, 모르는 거구나. 그래서 말을 안 했구나. 몰라서 두려웠구나. 그때 정리가 됐어요. 2년 동안, 내 인생의 절반, 4년 동안 있었던 삶 이후에 궁금하고 2년 동안 그렇게 갈등을 했어요. 그때부터 고민한 거예요. 뺏고 빼앗고 여기에 눈이 먼저 갑니다. 근데 이러고 살 이유가 없잖아. 험하게 살았죠. 험하게. 몇 년 그랬어요, 몇 년. 어릴 때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도 목사예요. 우리 외삼촌이 부동산 하셨는데 집이 나왔다서 삼촌 그 건물 한번 봐주세요. 그래 모시고 갔더니 어떤 분이 나오셔갖고 그 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가정집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그런 집이었는데 어디 본 것 같아서 얘기가 나누는 거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살던 선배였어요. 내가 하나님 믿게 됐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더니 머리를 막 흔들면서 아니 믿을 리가 없어요. 아니 믿을 리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야. 믿을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 믿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라니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유, 그래서 곤란하잖아요. 집이 뭐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거래도 안 했고,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 예.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시절이 그때는 조금 지나서 초등학교 시절쯤 됐을 텐데, 그랬던 거예요. 모든 그 삶의 결정, 실존의 가치를 논하는 그 자리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결정을 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정이 그렇게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 들어갔거나 이슬람이거나 뭐 회교거나 무당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거나 뭐 자기 확신이거나 조상신이거나 뭐 어쩌거나 저쩌거나 그걸 믿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 확신 때문에 끌려다녀요. 확신. 물어볼게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네 배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 내가 확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려는 생각 말고, 내가 결심했으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말고, 이럴 거야, 이런 것이야 라는 그 가식, 거짓을 말하지 말고, 실존적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행복과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냐, 그리고 위로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느냐, 다 똑같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섬겼다 그랬죠. 목사님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가 용서하십시오.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야. 물론 목사들 많고 그런데 대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신학 종교처럼 가르쳤으니까 뭐 그 학생들 중에 목사님들도 있고 많죠. 근데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모임을 따로 가졌어요. 월요일 저녁 때마다. 그래서 클래스를 열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뭐 현역으로 뭐 지금 은퇴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현역으로 계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영적인 이야기, 믿음의 얘기했을 때 저한테 와서 상담받고 안수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겠냐고. 우세요. 우십시오. 울었으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안 울었습니까? 여태껏 가짜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세요. 우세요. 새벽 예배 끝나면 우십시오.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홀로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회복하는가 싶더니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버리면 좋다니까요. 목사가 바뀌어요? 목사가 버려요? 제게 모셔오십시오. 제가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를 만나게 하십시오. 회개해요? 돌이켜요? 지금까지 잘못 전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는 이겁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저에게 모셔오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모시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미혹에 빠져 있는데 됩니까? 많이 깨달았습니다. 고마워. 소박사 고마워. 서목사 고마워. 두 사람 있었어요. 두 사람. 내 일생에 두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학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 않아요. 안 와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원수로 대합니다. 왜? 내가 알아야 되는데 왜 네가 알아야 돼? 내가 볼 땐 너는 우스운 놈인데. 예. 지금까지 제가 어리석하게 지냈죠. 왜? 제가 바보입니까? 창조 질서를 제가 아는 사람인데 주장을 해요? 때려 맞았어요. 태권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태권도를 안 합니다. 예, 육체만 합니다. 태권도를 그렇게 했는데 유도를 그렇게 했는데 꼰도를 그렇게 했는데 격투기를 그렇게 했는데 때리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요. 때리면 아프다 막 이래요. 바보짓 했어요. 근데 총장 조교를 했으니 어떻게 바보는 아니지. 1등만 하는 거예요. 총장 조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5학기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또라이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공식적인 멘탈, 또라이란 말이 공식적인 용어가 됐죠? 예, 쓰겠습니다. 또라이인데 공부는 하네. 공부하는 또라이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드러난 거니까. 숨길 수가 없고. 총장 조교가 되는데 어떻게 숨겨요, 그거를. 출석도 부르고 성적도 매기고 다 하는데. 나한테 와서 성적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지내죠. 경계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도 시기 질투나서 죽이잖아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보세요. 지금의 목사들입니다. 그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창조의 섭리를 알고 있는 자가 주장을 해요. 에이,
누구나 다 좋아하게 만들어요. 코믹하게. 그래서 제가 코미디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제가 받은 지혜로 재밌는 말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경계심을 풀도록 만드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목적인데.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면 그렇게 하시오. 사업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냈어요. 왜 그러냐? 아이고. 제가 이름하여 한명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예, 한명회가 영의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러고 다녔습니까? 바보처럼. 잘했어요. 세상에 물든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정의 못한다. 웃기죠. 이젠 제가 홈페이지를 열지 않습니까? 이젠 나이가 많이 됐어요. 벌써 몇 년입니까? 27살이잖아요, 벌써. 농담입니다. 예. 늦으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헤매면 늦으면 쩔쩔매면 싫어해요. 예, 잘해도 소용없어요.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소리, 창조의 질서가 아닌데도 젊으니까 매력적이니까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전에 사랑교회 그 목사님이 젊은 분이 이제 담임으로 다시 오신 보니까, 강남 청운교회 목사님,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김상 목사님 사위 아니십니까? 키도 막, 제가 가까이 만났어요. 악수도 하고 막 그게 같이, 제가 아프리카 태권도 가기 전에 새벽 예배에 제가 찬양 도와달라서 도운 적도 있어요. 만난 적도 있고, 대화 나눈 적도 있고. 키가 190 가까이 돼요. 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요. 예. 그 결혼하죠. 야심이 있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실명 얘기해서 그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숨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호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좋아하냐? 그런 건 없어요. 알아도 그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예수님도 흠모할 뿐이 흠모할 자가 없고 사도 바울도 흠모할 자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왜? 소리니까. 지나간 소리니까. 예. 젊을 때 잘 나갈 때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알 수 없는 그 세계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치를 열면 빠져나오고 그걸 여러 종류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한 권의 사람이 되려고. 책 한 권의 사람,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려고 그 연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지혜를 배웠다. 예. 그러면요. 그 연습 과정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으로 끝났다 그러면 넋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 결정이 납니다. 종교로.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예. 간증으로 이제 할 겁니다. 아마 한 3시간짜리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재밌는 것이 많으니까요. 내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신비롭고 신기하고 재미있고 엉뚱발랄하고 그런 일들, 창조의 섭리를 허리가 잘못되면서 아기 때부터 돌도 되기 한 살 되기 전부터 겪었던 그런 일들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성경의 입증, 율법을 주신 것과 똑같죠. 양심을 줘도 율법으로 입증해서 그 선민으로 모델로 선택된 것을 보이게 만든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과정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고민은 다 해요, 누구나. 왜 사는가, 왜 죽는가 다 고민하게 된다고. 누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왜? 심령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래 놓고 역시 깡패가 좋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 역시 돈이 좋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 역시 이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많아요. 얼마든지 있겠어요. 그런데 종교를 택했거나 뭘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았거나 성공을 했거나 실패했거나 이것 때문에 문제구나 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그랬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결정을 이걸로 한다니까요. 실존으로 한단 말이에요. 난 누구지? 어디서 왔지? 왜 태어났지? 왜 죽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게 실존의 본질이에요. 이걸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모든 종교는 그래요. 그래 놓고 불교로, 이슬람으로 뭐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 바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교회들이 이 교리에 묶여 있으니 이걸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통치수단이었다니까요. 지금도 통치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잡으면 천국문을 가로막고 그를 유괴 사람으로 만들어요. 확신만 하게 만들어요. 자기도 안 가고 그도 못 가게 만들어요. 배나도 악의 잔을 만들어요. 이게 예수께서 선언하신 악한 영의 역사고 그에 미혹된 종들, 지금의 목사들의 일이에요. 선언했어요. 뽑지 마라. 가라지 뽑지 마라. 안 뽑습니다. 저도 안 뽑아요. 비평만 하는 거예요. 비평만 할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줄 이유가 없어요. 기회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그래요. 그들 많이 만났죠. 제가 새벽에 안수한 사람도 여러 명 되고요. 저를 찾아 상담한 목사들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에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장로한다면 내가 키워주마. 예, 저보다 많이 후배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 한 얘기 아니고요. 자가 아는 목사님이 있다고 상담하길래 제가 얘기했더니 내려놓는 것까지는 했는데 목사를 못 내려놔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버려라. 그럼 장로가 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키워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제 생각이 그런 거죠. 이제 그럼 도와주겠다 해서 했는데 갈등합니다. 마누라하고도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요. 가족인 확신 때문에. 웃기죠. 경험한 것 때문에 확신한 거예요. 경험한 것 때문에 믿음을 정한 거예요. no. 그런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 놓고 너희는 몰라. no. 여자들이 가끔 얘기해. 남자는 몰라. 이러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 내 말 들으라는 거죠? 웃기잖아요. 이게 어린애들 얘기하는 거 계집애들이 하는 얘기죠. 웃기잖아요. 그냥 들어주는 거죠. 네가 그러고 싶구나. 그런 거죠. 그러고 싶구나. 이 정도죠. 예. 그래 놓고 구원론 한단 말이에요. 다 왔다니까요. 뭐 콧밭 된다는 말 있죠. 다 된 중에 콧밭 된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다 왔어요. 그래 놓고서 술 때문에 속 아프셨죠. 회식에 끌려다니려고 바쁘셨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근데 내가 해결책을 드릴게요. 백세주. no. 삶 때문에 고민하죠. 죽음 때문에 고민하죠. 구원 때문에 고민하죠. 구원론, 구원파. no. 그것 때문에 고민하죠. 절대전능하신 하나님께 따르고 싶고 그래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죠. 예정론. 그 예정이 맞죠. 근데 그 예정이 무당이 쓰는 예정으로 설명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창조 이전에 계획하고 창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계획으로 창조하신 섭리 그리고 운영하시는 섭리가 다 예정에 들어가 있는 건데 예정을 빼고 종교가 돼요? 예정을 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정을 빼고 하나님인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자, 보자. 내가 미리 얘기하고 이뤘다. 미리 계획하고 이뤘다. 미리 약속하고 이뤘다. 너희 중에 그런 자가 있냐? 그도 신이다. 그런 건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티벳에 있는 불교는 몇 대, 지금 38대까지가 내려왔죠. 몇 대 누가 있고 이 사람이 뭘 집었고 과거 선대에 집었던 거 집었고 사단이 그걸 못하냐고. 근데 그 사람도 민주화 얘기하고 그러니까 또 정상적으로 보이죠 또. 예. 그럼 또 그쪽으로 빨려가고. 아동 성착취하면서 귀여워서 그랬다 그러고 상대는 정신 이상이 돼서 그런데 병원 다니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점점점 그러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박진영 씨는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이게 모델입니다. 이게 훌륭합니다. 제가 오픈 렉처에서 얘기할 겁니다. 경제, 그게 뭐가 됐든지 경제 그리고 그 외에 학문 뭐가 됐든지 목적지향으로 가는 게 무엇이면 왜 그것이 가능하고 그런 것이 창조 질서에 다 있어요. 깡패의 밭에도 비가 오고 깡패의 집에도 해가 내리쬐고 깡패도 음식 먹으면 소화가 되고 그런 거예요. 악한 자에도 그러는 거예요. 선한 자지만 가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가치 때문에 그렇죠. 박진혁 씨는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입증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소심하거나 두렵거나 알지 못해서 더 알지 못하려고 그러죠. 아는 것만 주장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고집 생기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배울수록 고집이 세고 배울수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입증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럼 난 못할 게 뭐 있지? 그리고 실험도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가죠. 실험하니까. 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근거로 또 실험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만 그런가요? 누구나 다 그렇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오픈 렉처에서 같이 나눌 겁니다. 홀로 있음을 통해서 제가 많은 걸 선언했고 가르쳤습니다. 또 일러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교제하는데 참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박진영 씨가 한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모든 사람은 왜 살고 왜 죽으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교도 이슬람익도 회교도 또 무당도 미신도 그 외에 많은 신들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이렇게 사단은 미혹합니다. 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면 보인다는 것을, 예정의 섭리 안에 들어가면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으로, 평안으로, 위로함으로 채워주고 충만해서 그 배에 가람이 없고 충만해서 그 배에 생수각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천국의 맛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창조의 질서와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온전히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길 원하고 비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주는 박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목자의 음성인지 깨닫게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십시오. 이 말씀이 이제 2시간만 지나면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SNS 시대요. 말세지 말입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마른 막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만드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놀라우신 역사 일으키는 그 놀라운 주님, 그 주님을 믿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르길 바랍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Bye bye. 여기 오신 분들은 박진영이 왜 저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닐까. 저도 여기 서 있으면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제가 52년을 살았더라고요. 40년 살았을 때 벽에 부딪혔어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 벽이. 근데 그 벽이라는 게 사람에게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게 벽일 수 있고요. 세상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 돈이 떨어졌는데 도무지 회복할 방법이 안 보일 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대, 살 이유가 없어. 그게 벽일 수도 있죠. 저에게 벽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었어요. 그게 저에겐 벽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열심히 사는 편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한 이유는 간단했어요. 뭔가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운이 따라줘서 열심히 한 것들이 대부분 잘 됐어요. 그래서 40살쯤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걸 갖게 된 거예요. 돈, 인기, 명예, 영향력, 리스펙. 근데 계속 뭐가 허전하니까 뭐가 허전할까? 근데 이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나 형들이 이 자식이 배불러서 그래.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 빈 공간 원래 그런 거야. 인생은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아. 근데 이제 40살인데 적어도 지금 산 만큼은 더 살 것 같은데 그때 왜 태어났을까? 정말 뒤늦게 40살 때.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살다 보면 사는 거지 뭐.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죽어선 도대체 어디 가는 건데? 이 문제를 끝을 봐야겠다. 내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저 왜 태어난 거죠? 저 죽어서 어디 가죠? 저 왜 살아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죠? 궁금해하면 바로 옆에 계시더라고요.